13장에 이어서 14장에서는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투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같은 전투를 두고서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의 모습이 대비되어서 번갈아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요나단은 마치 사사 기드온을 연상시키는 믿음과 또 그 방식으로 전투를 승리로 이끕니다. 자기 부관을 데리고 가서 고작 2명이서 20명을 무찌릅니다. 그리고 블레셋 진영에 공포와 또 혼란을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블레셋은 혼란 속에서 서로 죽이면서 패퇴했습니다. 마치 홍해가 애굽 군대를 덮칠 때처럼 두려움과 큰 떨림이 블레셋 진영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반대로 사울은 마치 아이성 전투의 아간을 연상시키는 그런 탐욕과 이기심으로 전투를 어렵게 만듭니다. 엘리 제사장의 증손자 아히야를 곁에 두며 언약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용하여서 전투에서 승리하고자 합니다. 한창 전투 중인 군대에 금식의 명령을 내려서 자기 군사들을 피곤하게 만들고 더욱 큰 승리를 놓치게 만들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믿기보다 금식을 이용하여서 전쟁에서 승리하려고 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전투에서 승리하였지만 이 사울의 잘못으로 인해서 몇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먼저 3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은 믹마스에서부터 아얄론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이 거리는 대략 30km 정도 됩니다. 군대에서 행군을 하면 평소에는 입에도 되지 않던 퍼석한 건빵조차도 그렇게 달게 느껴질 수가 없습니다. 하물며 이 전투를 하고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이 30km를 내달린 이스라엘에게 눈앞에 있는 양과 소와 송아지는 어떻게 보였을까요? 그들은 그 소와 양들을 잡아서 핏째로 먹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방식대로 음식을 먹게 됩니다. 사울은 자신의 욕심으로 인해서 백성들을 피곤하게 만들고 또 더 나아가서 죄를 짓는 상황으로 그들을 내몰았습니다. 다행히 뒤에 사울이 이 사실을 알게 되어서 수습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전투가 끝나기도 전에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금식 명령을 어겨버린 것입니다. 요나단은 금식 명령이 내려진 줄도 모르고 땅에 있는 벌집에 꿀을 찍어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표현이 재미있는데 눈이 밝아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피로감이 가고 기운이 회복되었다라는 이야기죠. 이 꿀맛을 본 후에 금식 명령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요나단은 2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곤란하게 했다라는 이 말은 아간이 범죄하여 백성들을 괴롭게 했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요나단의 입을 통해서 사울이 자기의 욕심으로 인해서 그 백성들을 곤란하게 괴롭게 했다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아마도 사울은 그 왕을 요구했던 이스라엘의 마음처럼 전쟁에서 명성을 떨치는 왕이 되려는 그러한 욕심에 눈이 멀었던 것 같습니다. 이 욕심에 눈먼 사울은 여러 번 성급하게 맹세하여서 여러 잘못을 저지릅니다. 13장에서는 사무엘이 오기도 전에 번제를 드렸고 14장에서는 금식 명령을 어긴 이에게 저주를 내릴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 금식 명령을 어겼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그 사람은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또 한 번 성급하게 맹세를 합니다. 나아가 이 금식 명령을 어긴 사람이 요나단이라는 사실이 밝혀졌고 요나단은 자신의 죽음을 담담히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대비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다시 한 번 더 성급하게 요나단이 죽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사울 자신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벌을 내리시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나단이 하나님과 동역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요나단의 죽음을 면하게 합니다. 이제 이런 한바탕의 소동이 끝나고 47절을 보시면 사울의 업적과 집안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보통 누군가의 업적과 집안을 정리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생이 끝날 때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사울이 왕좌에서 내려오기까지는 아직 많은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서 사울의 인생을 정리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까닭은 사실상 왕으로서의 사울의 역할이 끝났기 때문이라는 것을 암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15장부터는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고 16장에 이르러서는 사울 대신 다윗을 왕으로 임명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관악교회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사울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와 대비되는 요나단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 어느 정도의 권한이 있습니다. 우리의 선택으로 인해서 우리의 직장, 우리의 일상, 우리의 가정, 우리의 공동체가 영향을 받게 됩니다. 혹시 욕심과 두려움에 쫓겨서 성급하게 판단하고 함부로 말을 내뱉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목표를 위해서 곁에 있는 이들을 곤란하게 만들고 또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족과 또 이웃을 죄 짓는 길로 몰아세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속히 이 사울의 길에서 벗어납시다. 우리에게는 신앙의 선배들이 물려준 좋은 신앙의 유산들이 있습니다. 수에 많고 적음으로 승패를 속단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상황을 정면으로 마주한 그러한 믿음의 유산이 있습니다.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고서 심지어 목숨을 내어놓고서라도 신앙과 공동체를 지키고자 했던 순교의 유산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 요나단의 길을 걸어가면 좋겠습니다. 참 은혜롭게도 하나님께서는 지도자 사울과 또 그 백성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또 인도하셨습니다. 다윗 왕을 세우셔서 이스라엘이 세상의 빛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약 1000년이 지난 뒤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나단과 다윗이 걸었던 그 길을 온전하게 걸으셨습니다. 죄로 인해 곤란해지고 괴로움을 당하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를 희생하셔서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죽음의 두려움에 빠진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셔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굶주린 우리에게 금식을 명하지 않으시고 그분의 살과 피를 내어주셔서 우리를 풍성히 먹이고 계십니다. 헛된 맹세를 쉽게 일삼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대로 반드시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최종 승리를 가져오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관악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신실하신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우리 함께 신실하게 살아갑시다. 수에 많고 적음, 우리가 가진 능력과 재산과 사회적 지위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일상을 살아갑시다. 나의 욕심보다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공동체의 유익을 구합시다. 헛된 맹세로 우리 이웃들을 곤란하게 하지 말고 신중하고 신실한 말과 행동으로 다른 이들을 섬깁시다. 그렇게 우리 일상 곳곳에서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 누리며 또한 드러내고 실현하는 우리 모든 관악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신실하지 못함과 또 연약함과 성급함과 두려움과 욕망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내어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일상 곳곳에서
우리의 이웃들을 곤란하게 만들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섬기며 그들이 죄에서 벗어나 참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도록 돕는 그런 신실한 왕과 같은 제사장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일상 곳곳에서 실패하는 우리의 잘못을 아시고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아 누리며 믿음으로 우리가 가진 것들을 비교하지 않으며 하루하루를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의 문제, 또 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겪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모든 문제를 통하여서 더욱더 큰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기도하시겠습니다.